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재해들을, 일들을 보면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진과 홍수, 기근과 그리고 현재 전쟁, 또 바이러스를 통해 또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코로나, 이러한 지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사시길 소망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작과 끝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태어남과 죽음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죽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우리가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죽어가는 중인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워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 라는 말은요, 영어로 be clear mind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은 마음을 비워라, 또 맑은 정신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말세의 그 특징 중 하나가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말세 때 무엇을 하냐면 온통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산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세상의 그 재물과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또 밤과 주말에는 쾌락을, 정욕을, 탐욕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의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다 보니까 구원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어명과 십자가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도, 성도들 중에도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 소망해요. 자, 근신하라라는 말은 self control. 뭐예요? 자기 통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게 하고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미쳐 살게 하는 것들을 뭐하라? 통제하라. 절제하라.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이 통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을 빼앗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핸드폰을, 여러분, 이 핸드폰을 내가 얼마나 하루에 많이 보는지 통계가 핸드폰에도 나와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조금만 이렇게 보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집에 가면 큰 핸드폰이 있죠. 역시 다 알고 계시죠? TV, 그 드라마, 그게 뭐라고 여러분의 삶에 뭐 도움이 됩니까? 뭐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이걸 뭐 드라마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안 봐요, 그냥. 왜? 보면 또 보고 싶고 결말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TV입니까? 아니면 또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고 절제하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삼각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이유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성경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땅을 치며 정신 차릴걸, 기도할걸, 그때 내가 더 뭐 할걸 하며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요, 베드로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자신의 뼈아픈 과거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경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시고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때 자다가 깬 그 베드로는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붙잡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다가 그 불을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서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 질문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배신자, 그냥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통해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돼요. 세상 문제의 그 무게에 눌려요. 힘들어합니다. 고통합니다. 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세상에 정복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려놓는 통제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려놔야 해 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시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숯불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시며 떡과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짚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부부끼리라도 좀 해주세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이게 거론되는 것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 내 자녀와 좀 더 사랑하며 살걸.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죽으면 뭔 소용이라고. 내가 자녀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사랑하며 살걸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보다. 그리고 뜨겁게라는 말은요,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합치면요, 모든 것보다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 613개의 모든 율법을요 간축해서 2개의 율법, 3계명으로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죠. 참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잠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웃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그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가지면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를 오늘 첫째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똑같은 죄인데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랑 내 자녀가 지은 죄랑 같아 보일까요? 달라 보일까요? 똑같은 죄를 져도요, 내 자녀가 지은 죄가 달라 보여요. 왜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의 죄는 허물이 덮여 보인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의 죄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죄 용서받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내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 그 죄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그곳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그 헤이티라는 나라를 소개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나라가요,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부터 이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나라가 사탄에게 이 나라를 봉헌했을까요?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또 그렇게 지배를 했었어.
가지고 프랑스인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하지도 않고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고 괴롭히며 지배하는 그것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서 독립할 때 사탄에게 제사를 지내며 사탄에게 나라를 바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마음으로나 말로 너그럽게 대하며 상대방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방문하고 물질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채워주었어요. 그냥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하여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시는 삼각계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외롭고 지친 사람을 여러분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환대하며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때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 대박해라고 합니다. 그게 막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자, 왜 대박해가 시작됐냐? 그때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 로마의 많은 곳이 파괴됐습니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 황제 네로가 방화했다라는 소문이 나돕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한 그 비난을 피하고자 로마의 이 권력자들이 방화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고 피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와 먹고 잘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접하라라는 것을 이것에 기록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는 대접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보살피며 대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각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대접하는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여기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해요.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우리의 것이냐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고 서로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각양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해야 하며 또 주인의 뜻대로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건강과 또 재물과 은사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은사의 사용 범주에 대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은사는 11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도 말을 하면, 저도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 말씀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성경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죄를 짚어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와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봉사의 종류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안내팀, 또 여기서 찬양팀, 미디어팀, 데코팀, 또 우리 주차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이 봉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사를 통해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함을 말미암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정말 죄인인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첫 번째 재림주로 오시는 종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날 죽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유지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반열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내가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대접하는 자세로 나타나며 또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의지할 곳 없는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과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며 대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여러분 최대한 발휘하셔서 여러분의 셀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떳떳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 한번 1절에서 13절을 읽길 소망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대접하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성도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서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며 대적과 봉사를 하지 않고 받은 은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 또 주님께 가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절제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깨닫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삼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